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유언장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도 그냥 서신서 같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복음의 어떤 진리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 제가 이제 늘 복음, 구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 어느 구석에서 제가 그를 찾아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쭉 아시지만 제가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성경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한 책,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 우리 역사가 2000년이 이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거짓 선생들, 많은 이단들이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면으로 해석했을 때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로 정상적인 그런 전통적인 교회는 항상 복음이 중심이고 구원이 중심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사탄이 그 자기를 따르는 거짓 선생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 전통적으로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거짓 선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교회가 맡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 인간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별별 생각, 과학적으로 뭘 다 발명을 하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별 짓을 다 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연약한 그런 피조물일 뿐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이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하고, 좀 더 붙이면 앞에다 그리스도를 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극진히 아끼고 복음을 전하는 후임으로서 각별하게 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주 귀한 유산을 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주는 거는 이 사람 안 하는 것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식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자식에게 줘야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주는데, 바울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인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인간의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귀한 것을 주는 영적인 부자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 말씀 아주 귀한 것이다. 아들이 자식에게 엉뚱한 거 주겠어요? 해로운 거 주겠어요? 꼭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부자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관계들을 부자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럴 때는 영적인 부자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고 자매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을 서로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서로 나누고 정말 귀한 것을 가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부모 형제보다는 더 진한 아주 더 각별한 그런 사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또 형제들에게 참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은 꼭 전해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은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뭐 형제 자매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뭐 물론 이 세상의 일도 요즘은 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식들이 뭐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더 똑똑하니까 부모님들 보면 니들이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신앙은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뭐 이걸 어떻게 속에 가슴을 열고 넣어줄 수도 없고 참 힘든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성경은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억지로 준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받았는데 저렇게 일평생 그냥 딴짓하면서 고생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건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노력도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때는 뭐 그 사람의 부모나 아들이나 형제나 친구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최선.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걸 왜 남 줘요? 그죠? 아니 이게 한정된 거라 같으면 나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나오고만 야 우리 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러지 뭘 남들에게 줬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한정된 것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퍼주면 퍼줄수록 크고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막 이래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길에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그렇게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이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해지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그러므로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복음을 은혜 가운데 강해질 이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동정할 여지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그냥 이신 저신 잡신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최고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구원을 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줘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그냥 비밀로 해가지고 그냥 너는 몇몇 사람만 데려가면 그만이지 왜 이런 것을 세상 만민에게 다 알도록 드러내 보여주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오늘은 그래 너 구원받아라 했다가 나중에 좀 세월 지나면 너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다 너 가라. 이래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늘 불안해서 살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잘라버리면 어떨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주야 나를 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끝까지 그 약속 한번 불러주신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확실치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히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참 하나일까지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날에 우리의 잘난 거, 우리의 잘한 거 이런 거 보시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냥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쟤는 내 새끼, 쟤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인정해서 땅 때려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뭘 이게 따져보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자기가 행한 대로 뭘 잘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곱대가리 없는 사람들이요. 뭘 얼마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보겠다고 그런 배짱으로 사는지 몰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러한 너희들 구원받는 이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처럼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더 좋은 곳에서 더 완벽한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밖에 떠나버리면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래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보다 비교적 힘이 없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시면 참 우리 다 잠깐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참 잘 삽니다. 나는 월급 100만 원만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서울 사람들은 최소한 500이고 많으면 1000만 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 그 돈 어찌 써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번 월급 좀 받아봤으면. 참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빚에 쪼달리고 쩔쩔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엉뚱한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집에 아파트가 20억씩 30억씩 그건 뭐요 그게? 왜 그런 데 살아? 나는 그 돈 가지고 세계 일주하면서 살겠더만. 그건 거기 산다고 닭장 같은데 고층 빌딩에 불 한 번 나가지고 다 타져주고. 아니 그런 데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것도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빚 내가지고 사니까 맨날 할부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는 얄궂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참 행복해요. 나 돈 있는 사람 아는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천석궁 천가지 만석궁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옛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서 참 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우선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살면서 이것이 무엇에 쓰는 놈인지 그거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로또 복권보다 수천억의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처박아 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흉악한 죄인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죄가 참 많아졌는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죄가 흉악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인 줄 깨달을수록, 내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는 것은
자신의 죄는 느끼지 못하고 알량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행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죄가 흉악하다고 늘 느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해지는. 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찬송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치다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였구나. 근데 똑같은 곡을 가지고 웬 말인가 나리하여 라는 노래도 만들어졌어.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이 큰애 받으셨나. 웬 말이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웬 은혜요 이게. 이 벌레만 또 못한 나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 없는 날. 웬 말이냐고요. 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것, 강한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할수록 은혜는 더 커지고 은혜 안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받으나 마나 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또 감사헌금 내라 뭐 이런 말 할까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주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대가 없이 그저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참 좋으신 모양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네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니? 이게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나 때는 그럼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때는 주일날은 그냥 교회 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최초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모든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요 항상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내 잘못, 감사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참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의 구별도 역시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믿고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별도 역시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세요. 네? 그냥 이론적으로 듣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보셔요. 뭐든지. 뭐 의학적으로도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했더니 그 병도 치료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더 감사거리가 생기고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원망거리 생기고 더 불평까지 생기고 더 힘이 없고 더 나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요. 또 더 감사거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 주변에 좀 넉넉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뭐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내 건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나는 뭐 쓸데없어서 처박아 놔도 넘주기는 아까운 것이에요.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 뭐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도와준 건 아닌데 그래도 막상 도와주었는데 뭐 별로 감사하는 기색이 안 보이면 내가 괜히 도와줬나, 뭐 잘못 도와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고모님이 부자 고모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참 많은 사람 도와줬어요. 옛날에 우리 고모님 살아 계실 때는요, 회사가 잘 되고 할 때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총탑 세울 때 와서 신청만 하면 다 총탑 세워주고요, 신학생들도 뭐 많이 장학금 줬고요, 또 교회들도 많이 도와주고, 뭐 어떤 교회는 교회 지을 땅도 사주고, 또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주고, 좋은 일 참 많이 하셨어요. 나한테는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좋은 일 하셨는데, 늘 우리 고모님 불만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아니 고모, 아니 한번 도와줬으면 그때 감사하다 그러면 그만이지 뭐 또 뭐 사람들이 자꾸 뭐 평생 감사하고 그래 사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가끔이라도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까. 또 뭐 회사도 큰 회사 해가지고 뭐 크진 않지만 한 5, 60명 사원들이 그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데, 월급 받고 받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돈 월급 받아가는데 당신이 뭐야 이런 식이고 작게 준다고 불평하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월급도 받고 참 잘 삽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할만한데요. 우리 사촌 중에 한 친구가, 동생이 그 고모가 약국 할 때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그 약국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뭐 약사 면허증은 없지만 약국에서 평생 사무장 같은 거 하면서 약사 비슷하게 사는 사람 친구가, 지금도 약국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는 고모님이랑 걔는 이모님, 이모가 나를 걷어줘가지고 내가 평생 약국에서 이렇게 먹고 삽니다 한마디 인사를 했더니 최근에 고모가
종로까지 찾아갔어요. 종로에 약국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래 너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니 참 고맙다. 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고 내 집에 약을 좀 팔아줄까 어쩔까. 그러고 왔대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뭐 감사하는 말 한마디 그게 뭐 힘도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요. 또 나는 내가 지금 도움을 받지만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아요. 그 은혜를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쫙 해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그 사람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그런 정말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끔 어디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나 갑자기 뭘 깨달아서 뭐 이렇게 그런 말 뻘소리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져 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증거들 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것은 사실이요.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한 정말로 확실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뭐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뻘소리들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은 증인이 있고 또 그것을 성경책에 딱 기록해서 변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듣고 영부영한 것이 아니고 진짜 많은 증인들이 있는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시는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는데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기면 이 복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버려요. 조금씩 변질시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을 만들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욕심을 채우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요. 제가 우리 뭐 친척들이나 주변에 그 평신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믿음이 있다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소. 왜냐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세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도 아닌 엉뚱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그랬었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그냥 뭐 눈이 나빠진 사람도 벌쩍 뜨게 되고 뭐 암도 그냥 낫게 되고 이런 걸 갖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어쩌다가 나으면 지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고 안 나오면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가버리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속을 일이 없지만 복음을 신실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이 믿을 수 없는 놈들이 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갖다가 막 변절시키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빼고 이래가지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신실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맡아야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가 참 중요해요. 진실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또 진실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 또 진실한 사람이 가르쳐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참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믿음을 바로 알고 전하는 교회 목사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네요.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질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